오늘 팔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에는 맞지 않죠. 어떻게 그 작은 것을 통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작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12월 12일 날 있을 맞춤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 꼭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그분의 이름을 적어서 내시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그날, 맞춤 전도하는 그날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상에 시청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맞춤 전도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91쪽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원망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건은요, 너무나 위대하고 특별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밤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요, 적어도 그 치유를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치료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모든 병이 고쳐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보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질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그들은 참을 수 없어 급기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말리면서 이제 이들을 마을로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의 마음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신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의 궁휼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따라 다녔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일상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건강, 관계, 소유, 그 신비함을 잃어버릴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의 스토리는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내 후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했던 일이 있다라면 그 일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3쪽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그 도시락, 자기에게 소중한 도시락을 제자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자기의 것을 드렸던 것이죠. 물론 수만 명에겐 작은 것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풍족하게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작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기적을 나누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미국의 데니 벨릿이라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의 프로젝트를 교인들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예산 중에 $100씩, $10,000죠. 그래서 $100씩을 1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 $100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보다 거기에 자기의 것들을 들여서 그것을 함께 모아서 이웃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성도는요, 그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명품 크리스탈 식기와 조각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서 $100에 보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나와서 이 $10,000를 통해서 부금을 했을 때 모인 돈이 무려 $110,000,000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0를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10,000를 통해서 다시 하늘나라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것은 너무 작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공동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것 괜찮습니다.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것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혹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것들을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공동체와 또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지를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작을지라도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늘 세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